아세요? 여자애인데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런 말을 저한테 한 적이 있어요. 자기는 너무 건강하다. 그래서 아파가지고 한번 병원에 입원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야, 자녀라, 왜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싶으냐 물었더니 대답은 이러합니다. 병원 침대에 환자가 옳고 누워 있으면 간호사 언니가 와가지고 열을 체크하고 또 약을 준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친구들이 폐유를 비는 꽃다발을 들고 자기를 부르러 와가지고 어디가 아프냐 빨리 나가라 이렇게 위로를 해줄 거랍니다. 폐유를 비는 친구들의 꽃다발을 받으면 참 기분이 좋을 것 같다는 겁니다. 철없는 사춘기 소녀의 센치멘탈리즘입니다. 혹시 가벼운 병으로 잠시 입원하면 그런 낭만을 즐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그러나 일주, 한 달, 1년, 10년 몸이 불편해서 입원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고통입니다. 저도 이 경추관 협착증으로 수술을 하고 35일간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집사람이 참 고생 많이 했어요. 그 후유증으로 지금 다리가 불편합니다만, 하여튼 병원 신세는 앉는 것이 상책입니다. 하루를 입원해도 병원은 고통인데, 오늘 여기 누가복음 8장에 보면 12년간 병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환자인 것만 해도 서러운데 철저하게 소외된 인생을 사는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 누가복음은 그의 신학적 주제를 이런 소외계층, 억압당하는 소시민에게서 찾습니다.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철저하게 버림받았던 여기 한 여인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오늘 아침에 재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여인의 현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2년간 혈루증을 앓고 있었다고 했어요. 이 만성 혈루증입니다. 혈관 조직이 약해서 그 혈관이 터져서 피가 흘러내리는 병입니다. 누가복음 8장 34절을 보면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당시의 의학으로는 치료 불가능의 병입니다. 매일 조금씩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12년간 투병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 만나보지 않은 의사가 없고 먹어보지 않은 약이 없을 겁니다. 있는 재산 다 날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신적 고통은 또 얼마나 컸겠습니까? 희망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낫고자 하는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이젠 지쳐서 될 대로 되라는 식의 그런 삶을 포기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모진 목숨이다. 차마 자살을 하지 못하고 죽지 못해 사는 처절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피 흘리면 빈혈이 옵니다. 혈색이 안 좋습니다. 의욕이 상실됩니다. 어지러움이 있습니다. 식욕이 저하됐습니다. 그러니까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여인은 종교적
고통도 있었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 35절 보면 이 몸에서 피가 흐르는 병은 1급 관리 대상 질병입니다. 그 피를 흘리는 환자와는 악수를 해도 안 됩니다. 환자가 앉았던 침대 의자에 앉아도 안 됩니다. 침을 뱉으면 옆에 있던 사람은 전부 다 가서 목욕하고 옷을 빨아입어야 됩니다. 환자가 만진 것은 전부 다 부정한 물건입니다. 환자가 만진 그릇을 깨뜨려 버려야 돼요. 지금으로 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몸에 가지고 있으면서 날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 배출하는 그런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입으로 배출하지만 이 유출병은 혈류병은 몸으로 배출합니다. 그래서 이 혈류병에 걸리면 그 곁에는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가족도 떠납니다. 철저하게 나홀로 격리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런가 하면 가정적 교통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있었다면 이혼당했을 겁니다. 사회적 고통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격리됩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는 절대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 고통도 있습니다. 그 몸으로 돈벌이가 가능하겠습니다. 처절한 가난 속에서 풀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철저하게 버림받은 한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육체적, 가정적, 사회적, 종교적, 경제적 고통이 그를 억눌렀습니다. 정말로 총체적, 종합적 아주 고통의 집합소가 이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습니다. 그 누구라도 삶이 이 여인처럼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고침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인생의 문제라도 해답의 열쇠가 여기 있습니다. 그 길, 그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여인의 병든 육체와 깨어진 삶이 고침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였습니다. 이 삶과 육체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 여인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그 여인을 고쳐주셨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항상 많은 무리들이 구름처럼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을 지금 무리들에게 휩싸여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 한번 떴다 하면 그 주위에 팬들이 그냥 막 에어싸가지고 이렇게 몰려다니는 거 보이시고 그거보다 더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무리에 둘러싸여서 예수님이 길을 가는 중에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 중입니다. 그런 시간을 다투는 급한 발걸음을 멈추셨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갔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발걸음을 멈춘 것입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겉옷을 살짝 손을 댔습니다.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아차리시고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내 겉옷에 손을 댄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여기 가던 길을 멈춘다는 것은 회개의 수정을 의미합니다. 빌딩을 짓다가 허물고 다시 짓는 것을 비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공연한 일로 시간 지체를 한다는 비난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걸음을 멈추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하냐? 여러분, 제가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 설교하러 가다가 걸음을 멈추고 중간에 수원으로 빠졌다고 합시다. 이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가던 발걸음을 멈추셨어요? 그 여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소외받은 하찮은 여인 하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급한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위해 발걸음을 멈추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어디가 아프냐, 무엇이 힘들더냐 묻는 분입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배려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그 여인의 허물을 묻지 않으셨어요. 혈증을 앓는 부정한 몸으로 어찌 내 겉옷에 손을 대느냐. 율법적으로 추궁할 수 있습니다. 혈증 걸린 여인이 유대인 남자 옷에 손을 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게 손을 댄 것이 미신적 행위 아니냐? 신학적 면박을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무조건적인 포용과 용납과 이해와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허물과 과거를 묻지 않고 사랑하시고 고쳐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 여인 하나, 그 개인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레슬게임 카드 섹션 아시죠? 개인의 희생 위에 피어나는 아름다움. 하나하나가 땀 흘려야 됩니다. 멀리서 그 카드 섹션을 보면 아름답게 보이지만 개인의 수고와 땀과 고통은 안 보입니다. 여러분, 현대는 레슬게임 시대입니다. 전체의 조용미가 중요합니다. 집단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개인이 희생당하기도 합니다. 대를 위해 소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건강한 천명의 무리보다 병든 한 여인의 고통을 생각하시고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급히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가 전체와 맞먹는 비중의 하나라면 또 달리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목받을 이유가 없는 한 사람을 주목하셨어요. 주님은 우리 하나하나를 세계의 주인공으로 알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을지 몰라도 주님은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아픔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고통 어린 하소연을 들으시기 위해서 급한 발걸음을 멈추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해 연분의 눈길을 보내시는 주님께 우리도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 치유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셋째로 살펴볼 것은 육체의 삶의 문제를 치료받은 여인의 믿음입니다. 이 여인이 12년간 불치병이던 혈류증을 고친다는 것이 우연은 아닙니다. 어쩌다가 예수님 뒤에서 살짝 옷 한번 터치하고 맞아버린 로또 횡재가 아닙니다. 여인의 눈물겨운 믿음의 행진이 있었고 그 믿음을 보고 감동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의 치유가 있었으므로 가능했던 기적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문제를 치유받는 신앙의 방법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그 여인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인내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12년간 병을 고치려고 안 해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의사에게도 속아봤고 약에게도 속아봤을 겁니다. 부닥거리도 해보았을 것이고 좋다는 것은 다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을 수 있는 마지막 가능성마저도 사라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치유를 향한 꿈을 12년이 지나도록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낫기를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꼭 낫겠다고 하는 의지를 안 버렸습니다. 이 신앙, 이 신념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 군중을 뚫고 예수님께 다가가서 겉옷을 살짝 만지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2, 3년 해보고 꿈을 포기하지는 않습니까? 1, 2년 기도하다가 그만두는 신앙은 없습니까? 아브라함은 75세에 자식의 꿈을 꾼 다음에 100세에 이삭을 얻었으니 25년간 꿈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12년간 못 고친 병인데 예수님 만난다고 별 수 있으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은 12년간 못 고쳤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고칠 수 있다는 희망의 믿음을 가집니다. 불신앙인은 지금까지의 실패의 근거를 두어서 앞으로도 실패할 것을 예상하지만, 신앙인은 지금까지는 실패했으니 이제 남은 것은 성공의 가능성뿐이라고 생각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과 불신앙인의 차이예요. 지금까지 실패했다고 해서 12년간 못 고쳤다고 해서 치료의 가능성마저 사라져버린 것은 아닙니다. 최후의 순간까지도 포기치 않는 그 여인의 끈질긴 신앙이 결국 예수님께 다가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여인은 겉옷을 만지기만 해도 나으리라는 아름다운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또 믿음이 크다, 작다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사실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 양을 측정할 수는 없죠. 믿음은 양의 문제라기보다 그 깊이의 차원, 질적인 중요성이 있습니다. 큰 믿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겉옷을 살짝 터치할 것이 아니라 아예 예수님의 다리를 끌어안고 매달리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더 큰 믿음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의 몸에 닿는 접촉면의 넓이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무한한 능력의 일부라도 체험하려는 간절한 믿음에서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것이 어쩌면 더 큰 믿음일지도 모릅니다. 먹구름이 낀 것을 보고 소낙비가 오겠다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청천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메마른 대지를 적시는 단비가 올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을 때 그것이 믿음입니다. 쳐다보고 만져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저쪽 너머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목소리만을 듣고도 그가 누구인지를 믿을 수 있을 때 그것이 믿음입니다. 겉옷을 만지는 믿음은 요란하지 않지만 순수한 믿음이었습니다. 겸손한 믿음이지만 위대한 기적을 만드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북치고 나팔 부는 요란함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게 겉옷을 살짝 만지는 그 믿음을 통해서도 기적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그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40일 금식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드리는 한마디의 기도도 하나님 들으시는 겁니다. 그런가면 그 여인의 믿음은 주님의 기적적 역사를 고백하고 간증하고 확신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7절로 4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약한 신앙은 고백과 간증을 통해서 확실해집니다. 병고침을 받고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았다고 간증했다가 재발하면 없잖아. 고쳐졌으면 됐지 공양에 소문낼 필요는 없지 않아요. 꼭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졌다는 보증이 무엇인가? 우연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나 이 여인은 떨며 나와 엎드려 모든 사람 앞에서 나은 것을 간증했어요. 고백과 간증은 믿음의 완성입니다. 고침받고도 간증하지 못하면 아직도 남아있는 일말의 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백과 간증은 나 자신이 이 치유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고침받았음을 확실히 믿는다는 또 다른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이 간증입니다. 고백은 100% 믿을 수 있는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 여인은 바로 자기의 나음이 주님의 은총이라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것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50%, 99%의 믿음이 아니라 전폭적인 100%의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주님은 치유 선언을 하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100% 손만 대면 나을 것을 믿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의 한숨과 고통은 비단 이 여인의 것만은 아닙니다. 이 여인은 육체의 혈루병을 앓았지만 오늘도 마음의 혈루병을 앓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 속에 머무는지 모릅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피곤하고 지치고 기진한 신앙의 혈중 환우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현재가 어떠하든지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세상이 나 자신을 손가락질해도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의 겉옷을 만져야 합니다. 믿음으로 만져야 합니다. 겉옷만 만져도 고침받으리라는 아름답고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신앙에 혈루증보다 더 고통스러운 아픔이라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치유의 축복을 선언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